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 6강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라는 주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대속은 무엇이며 누가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개개인이 대속하는 죽음을 통하여 백성을 대신해서 죄가와 형벌을 떠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스라엘과 유대교에 결국 낯선 것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고대 이스라엘의 희생 제의에서 중심적인 한 가지 제도와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의 속죄제 제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유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고 그럼으로써 저질러진 죄가를 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대속을 통하여 인간 사회 속에 존재하는 재앙이 정화되고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속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이라 번역하는 히브리어 개념은 그에 상응하는 독일어 표현처럼 매우 다양한 맥락들에서 사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이는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속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서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7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외들이 있고 예를 들면 경솔한 살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의해 목숨을 잃으면 주인은 해당 가족과 속죄금 혹은 몸값에 대하여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30절에서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예외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3장 3절로 4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귀향지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자신들의 죄가로 인해 빠지게 된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몸값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백성이 단지 경솔하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와 구원자로서 값을 지불하여 이스라엘을 도로 찾으시기 위해 그분은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 같은 나라들을 투입하십니다. 누가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왜 그런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다음의 사실이 유효합니다. 즉 죄가를 죽음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은 현실이며 사람들의 몸값이 지불되어 그 현실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직접 지불하십니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민족들이 희생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낯설어 보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현실에도 결코 상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의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속죄금 혹은 몸값의 지불을 통한 대속에 대하여 설명했다면 속죄되지 않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정 죄들과 재물들을 준비해 주시는 다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질 수 없었을 때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범죄 사건으로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악하게 생명을 파괴하고 죄 없이 피를 흐르게 한 것은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절로 8절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의식에 따라 죽임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가 일어난 후 그 땅을 속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습니다. 이때 다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7절로 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확정됩니다. 신명기 21장 8절은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낯설게 보일지라도 이 예가 특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들을 통하여 공동생활이 방해를 받고 악한 풍습에 물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가 자신의 정화와 치유를 위해 대속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속 행위를 통해 해로운 행동, 즉 죄와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재앙 사이의 관계가 중단됩니다. 두 번째, 속죄 제사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이스라엘에서 의도적으로 높이 든 손으로 저지른 잘못들에 대하여 행위자가 직접 속죄해야 했다면 의도하지 않고 저지른 잘못들의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은 발생한 재앙과 그것의 결과들로부터 인간들과 땅을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대속 예식들을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5장 13절에는 이런 속죄제에 대한 지침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위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사의식은 다음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1.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을 제물로 쓰이는 짐승의 머리 위에 얹는다. 2.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을 도살한다. 3.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짐승의 피에 담그고 그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르며 제사장들과 전체 백성을 위한 제사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성소에 있는 휘장의 피를 7번 뿌리고 그 후 남은 피를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4. 짐승의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5. 짐승의 나머지는 짐 바깥에서 불살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의식에 대한 묘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소경과 함께 끝이 납니다. 레위기 4장 26절에서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두 번째 부분의 수동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리라. 얼핏 볼 때 많은 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구약 성경에서 속죄하다와 용서하다가 대립하는 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들은 같은 사건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면들입니다. 시편들에는 히브리어 본문상으로 하나님이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거나 속해 주신다고 말하지만 독일어 번역들은 이 의미에 맞추어 그분이 용서하신다고 쓰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3절을 보세요. 성경적 사고에서 죄가와 죄, 곧 공동체를 해치고 생명의 적대적인 잘못들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독성 있는 옛 짐들과 유사합니다. 죄과는 그 부담이 덜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용서하시지 않는가요? 이런 질문은 문제의 깊이를 비껴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대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인간들로부터 멀리하고 온전한 연합관계의 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속량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속의식들에서는 죄과를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에게 짊어지워지고 그것과 함께 제거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을 제물로 바치는 짐승 위에 얹으면 레위기 4장 4절, 15절, 16장 21절 속량되어야 하는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죄를 제물로 바쳐질 짐승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질문을 죽음으로 보상해야 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짐승이 당함으로써 죽음의 재앙이 그에게서 없어지고 이로써 공동체 역시 속량되지 않은 죄가 가지고 있는 부패시키는 도구로부터 해당됩니다.
죽음의 심판을 지나야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의 예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즉 피는 생명이 놓여있는 자리에 해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흘린 피가 상징하는 바는 대리적인 생명의 내어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즉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레위기 16장에 묘사된 속죄일에 이것을 경험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의 덮개, 루터 번역성경은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덮개에 2마리의 제물용 짐승 곧 대제상을 위해 잡은 수소와 백성을 위해 도살되는 순양의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서 16장 16절에서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 의식은 성소를 속량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새롭게 봉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죄한 백성의 생명력은 도축된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언약궤의 덮개로 그 현존이 대변되는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바쳐집니다. 대속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죄한 백성에게 자신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새로 열어주십니다. 이때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 번째 의식으로부터 분명해지는데 이 의식은 아마도 매우 오래된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고 속죄일 사건 안으로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지성소에 돌아온 후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두 번째 염소를 가져다가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에서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속죄양과 누구를 광야로 보내다 같은 어법이 격언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죄과를 전가하고 떨쳐버리는 일이 보편적인 인간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을 수 있는 짐으로서의 죄과라는 거의 물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예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상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는 인간적인 현실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성경적 예식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행위들의 효력은 사람들의 행위나 피해 물질적 특성들에도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 행위들은 상징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죄가 야기한 재앙을 하나님은 이 상징들을 통하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극복하시고 제거하시며 그렇게 자신과의 갱신된 관계를 위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말하자면 대속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피와 그 피가 가지고 있는 대속적 효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시는 레위기 17장 11절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22절로 25절에서도 명료하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귀향지의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제사 사역을 규정대로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기울여졌는지를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으셨다고 고발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발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3절로 25절에서 네 번째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의 짐을 지고 그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고를 떠맡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와 대속의식들은 이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첫 번째 결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활 이후에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난당하고 죽게 하셨는가를 자문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돕는 수단들로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요? 1. 그들은 구약성경과 그들 시대의 유대교에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메시아에 대한 완성된 이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사상은 유대교에서는 낯설었다. 2.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구절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당할 준비가 되어 있던 개별 인물의 대리적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의 단초들을 발견했다. 3.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대리적인 속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문 구약성경 안에 그리고 그 시대의 예배적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하다. 첫째, 죄가와 그로 인한 결과들은 해결되고 정화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둘째,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의 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효과적인 표징을 주신다. 즉 죄가를 통해 상실된 삶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세워지고 그 죄가의 치명적인 결과들은 옮겨지며 생명이 새롭게 선물로 주어진다. 4.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이 해석된다. 즉 자신의 운명으로 종은 백성의 죄가를 떠맡되 생명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과 관련된 그 죄가의 모든 결과들과 더불어 떠맡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짊어지고 극복한다.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의에 맞았다는 표면적인 판단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한 그의 복권 이후 그가 걸은 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전향의 묘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에 대하여 묻고 있던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특별히 와 닿았음에 틀림없다. 그 외에 그들에게 이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경계들이 이스라엘을 넘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에서 중요했다. 5. 무엇보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교회는 개별 인물들이 임박한 재앙을 막아내려고 자기들의 도시 혹은 민족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희생했는가와 같은 그리스 헬레니즘 세계로부터 온 이야기들도 알려져 있다.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한 에피소드들은 유대교 신앙이라는 전혀 다른 문맥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에게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의 폭력적인 죽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수단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약성경의 기독교 독자들에게는 다음의 사실이 분명해졌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무의미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행한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의와 죄가를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좀 더 대속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한 번 듣고 모르면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극성을 부립니다. 만전을 기하시고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